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영생의 길을 걷도록 날마다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김민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자님이 한 번은 제자들과 산에 올랐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가니 어떤 여인이 묘 앞에서 땅을 치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애처로워서 우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이 묘는 남편의 묘인데 남편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옆에 산소 둘이 또 있는 것을 본 공자는 그 묘는 누구의 묘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는 시아버지 산소이며 다른 하나는 시조부의 산소인데 모두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라고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시할아버지도 모두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면 산 아래에 가서 살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이 여인은 비록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망정 이 산에서 살지 마을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마을이야말로 얼마나 추잡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곳인지 모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쩌면 하늘과 땅 사이를 걸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신앙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발은 땅을 딛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각은 하늘에 두고 땅에는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하늘보다는 땅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으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고 복이 굴러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도 고아원에서 생활하던 그런 티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기가 죽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부잣집에 입양이 되었으니 이제는 부잣집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잣집 아들처럼 행동하고 생활하며 자신감을 갖고 어깨 펴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는 부잣집 가풍을 몸에 익히고 떳떳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할 것이며 자신의 욕구와 욕망 그리고 세속적인 생각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방해가 된다면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기보다는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얻을 축복과 영생을 얻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 안 대고 열매를 따겠다는 것과 씨 뿌리지 않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려는 어리석음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의 것을 찾으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위의 것은 하늘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위의 것이란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며 땅의 것이란 사람의 생각과 욕심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관심사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들을 찾는 것은 그것들의 애정을 품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바램을 그것들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과 친숙해야 하며 그리고 그것들은 다른 모든 것들보다 소중히 여기며 또 그것들을 소유하기 위한 준비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을 뻔했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좋다는 것인가요? 안 좋다고 하는 것인가요? 죽지 않아서 좋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죽다 살아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가요? 살아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살리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리심을 받았는데도 과거처럼 산다면 살리신 의미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특권이요 감격입니다. 성화되고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하며 그 나라의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99페이지. 마음을 열고 이 나라를 받아들이며 이 나라를 위한 봉사에 최대의 관심을 쏟으라. 비록 이 나라가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현실 생애를 위한 너희의 필요가 돌봄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중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니라. 재림신도의 가정 404페이지. 사단은 끊임없이 장래에 올 세상의 영광이 그 빛을 잃게 하고 온 관심을 금생의 사물에 끌기 위하여 일해 왔다. 믿음과 행망 92페이지. 주님께서는 세속적인 관심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과 생각에서 부차적인 위치에 놓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사단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 위치에 놓이기를 바라고 있다. 하늘을 최대 관심과 애정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관심사에 몰두한 나머지 하늘 사물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바쁘고 의미 없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정원 3권 531페이지. 그의 애정과 사랑은 그리스도와 하늘 사물에 집중되어야 하며 영생을 위해 성품을 개발하여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과 아랫 것을 대조하는 표현입니다. 위의 것이 하늘 사물에 관한 것이라면 땅의 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하늘 사물들과는 반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도 안 되며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가치를 모두 최상의 것으로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우세함은 다른 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비례적으로 약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의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세상에서의 분깃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세상은 그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었다면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도 미련도 갖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죽었는데 무엇을 더 생각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고 그것을 우리의 복으로 여기기를 거부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모순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되어서 그것에 대해 무감동하며 마음이 끌리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83.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지 아니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위험을 보았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계의 바로 경계 위에 와 있다. 다시 교회 보내는 권면 358페이지. 날마다 그대의 마음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 날마다 그대의 마음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 그리스도와 사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경험을 통하여 깨달으라. 골로새서 3장에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또한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좋아하지도 말고 거기에 목숨을 걸지도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하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늘 백성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도 사람을 대하는 것도 부드럽고 온유하여 서로가 하늘 백성임을 확인하며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적인 것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하늘의 분위기가 충만하게 퍼져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하늘을 이곳에서 미리 맛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것에 나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 하늘의 사물들을 날마다 명상하고 생각함으로 하늘 분위기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 백성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